오늘 또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 열정 세 번째 시간 시리즈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유지하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불을 유지하라. 오늘 7번째. 성령의 불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도의 불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인가? 첫째는 기도하는 자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 그냥 나간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나올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옵니다. 막 숨이 막혀 죽을 상황이 되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문제가 있을 때 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한 것은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무나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또 문제가 있어서 또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가사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기도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안 합니다. 누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잘 몰라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당연히 기도할 사람으로 잘 살고 계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합니까? 나는 당연히 기도할 사람이야 하고 기도해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육신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편안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도 대고 피곤하다는 핑계도 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아, 나는 진짜 원래 기도하기 싫어한 사람이구나. 그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기도하기 싫어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 그것은 그 사람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명령한 준엄한 명령. 우리는 부모의 말에도 순종해야 되고, 상관의 말에도 순종해야 되고, 학생은 선생님의 말에 순종한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냥 외우는 것으로, 성경 외우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명령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또 생각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답답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생각지 않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공동묘지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살아있으면 문제가 없는 집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뭘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라도 우리는 남들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의 불을 유지하고 살아야 될 인생이 우리다 하면서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새벽부터 한 번이라도 나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래 한 번이라도 나오자. 그래서 새벽부터 한 번이라도 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한 번이 매주 한 번씩만 돼도 나중에는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가자 하고 이런 마음 먹고 또 이번 주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그런 기적을 낳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의 불을 유지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냐? 첫째는 기도의 자리 나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이것이 은혜로다. 참 제목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을 미리 준비 다 해놓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못 찾고 이제 사환에게 말해. 사환아,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사환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 가서 기도 받읍시다.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환의 말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에게까지 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사울이 왔는데 벌써 오기 전날에 사울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다 해놨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말을 했어요. 이맘때가 되면은 사울이 오게 될 거다. 그러면 너는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라. 나귀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러 갔던 그 사울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도록 그것을 준비해 놓고 벌써 사무엘이라고 한 주의 종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기 전에, 사울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다 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동네가 다 불타버렸어요. 자기 식구들 한 명도 없어. 다 끌려가 버렸어요. 아말렉 군대가 와서 동네를 불질러 버리고 자기 식구들 전부 인질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집은 다 불탔고 마을이 다 불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지금이라도 가라. 그래서 기도하고 다윗은 바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자기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한참 가다가 길에서 버려진 소년을 만나요. 그 바쁜 시간에 초를 다투는 시간, 그는 잠시 멈추고 그 버려진 소년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혼자 있느냐 하니까 이런 일로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고 그런 가운데 내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말렉 군대에 한 소년이 그렇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먹여주고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러면 너가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의 앞잡이가 되어서 길 좀 안내해 줄래? 그러니까 당연히 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추격해서 자기 가족을 건져내는 성경 속에 나오는 실화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쫓아갔던 다윗, 그런데 그 소년은 언제 버려졌느냐? 그 일이 있기 전에 사흘 전에 벌써 며칠 전에 버려졌어요. 그냥 버려졌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다윗을 기도하게 만들고 준비해서 버려진 그 소년을 통해서 안내자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구할 수 있도록 벌써 하나님은 며칠 전부터 응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러 가게끔 만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 보세요. 엘리에셀 종에게 자기 아들 요셉의 아들 마누라 좀 구해오라 그러잖아요. 이삭이죠. 이삭. 요셉이 아니고 이삭의 아내를 될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이 저 멀리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 갑니다. 서울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피곤한 몸이면 푹 쉬었다가 내일부터 좀 해야 되는데 주인의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응답을 주세요. 많은 여인들이 이 우물가에 왔다 갈 텐데 내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고 그러면은 그 여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준 우리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하고 딱 눈 딱 뜨니까 벌써 리브가가 와 있어요. 리브가가 와 있어요. 똑같이 하는 거야. 자기한테 물 주고 짐승에게 물 주는 거. 이거 바로기잖아요. 바로기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그래 이제 알았다. 너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보내주마. 그때 작업해서 너 빨리 가봐라. 그러면 늦어버려요. 벌써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리브가를 일찍부터 너는 오늘 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냥 물 뜨러 간 거 아니야. 오늘 가면 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날만큼 빨리 와서 기도하고 눈 뜨자 그 앞에 나타나게끔 하신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요, 기도의 자리에 딱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란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은혜냐? 나는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크고 놀라옵도록 더 풍성하게 주시니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너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줄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그 말이 기도,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할 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조금 해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더 넘치도록 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고봉으로 주는 걸 말해요. 고봉. 그 고봉이 뭐냐? 말리나 대로 이렇게 곡식을 쌀 같은 거나 뭐 밀 같은 걸 이렇게 자루에 담을 때에 그 값만큼 줄 때에 고봉으로 해서 준다 할 때 그 고봉이라는 단어가 넘치도록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넘치도록 붓는다. 쌀집 장사 하신 분들은 고봉으로 이렇게 해주죠. 넘치도록. 또 자기 집에 자주 오라고 이렇게 저도 쌀집 가서 보면 막 이렇게 줘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올려줘요. 그래갖고 착 대고 막.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넘치도록 주는 것 같은데 주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막 넘치도록 줘갖고 탁 한번 바닥에 떡을 치고 쿵 해갖고 그래가지고 부어주면은 2, 3년 안에 망해버립니다. 2, 3년 안에. 왜 쌀집들이 다 잘 된 줄 아세요? 기술이 대단해요. 넘치도록 고봉으로 주는 것 같지만은 그 순간이 너무 빨라요. 그래갖고 쌀들을 세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쌀을 팍팍팍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공기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고봉으로 주는 것처럼 하지만 한 대, 두 대. 그래갖고 가서 된 것만큼 가보면은 양이 적어요. 왜 그래요? 공기를 많이 넣어서 그래요. 넘치도록 주는 것 같은 쌀집 아저씨. 그러나 그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은 고봉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우리에게 가득 부어서 또 안 흐트러지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 명절에 보면은 친정엄마들 봐보세요. 명절에 트렁크 열면은 친정집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뭘 바리바리 막 호박이고 뭐고 막 다 싫어요. 막 다 싫어. 어떤 사람은 막 그 뒤 트렁크까지 싫어하고 가. 친정엄마는 딸한테 더 주고 싶은 것이 친정엄마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친정엄마보다 더 좋으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친정엄마보다 더 풍성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걸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기도 좀 했다고, 또 봉사 좀 했다고, 열심히 우리가 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했다고,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 조그만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더 크고 놀라움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 기도 생활 너무 적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어주는 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제 다음 주일 우리 출석 주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구체적으로 간증식으로 다음 주는 제가 할 것 같아요. 여천 제일교회에서 했던 것을 한 번 더 우리 찬양팀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과 같이 하면서 간증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도 생각하면 그래요. 저는요 진짜 죄인 중에 개수고 주님 앞에 한 것도 없고 기도도 조금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뭐 얼마나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도 아니지. 그런데 그걸 기억했다가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약속대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것만 그래요.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땅에서도 이렇게 적게 우리는 하나님께 심었는데 하나님은 많이 주시고, 그러다가 딱 죽고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지옥이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자수성가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 잘된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수성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주어서. 그래 사람이 진짜 복받은 거예요. 이러다가 딱 죽으면 믿음으로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땅에서 11조 좀 했다고, 땅에서 기도 생활 좀 했다고, 땅에서 전도 좀 했다고, 땅에서 뭐 좀 했다고 티끌만큼 하나님 앞에 표현된 것이 그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뭐 평생 80년 90년 우리가 헌신해도 먼지와 같은 그렇게 약한 모습인데, 이걸 기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가지고 이 상급을 영원히 100년도 아니고, 땅에서는 100년밖에 못 누리잖아요. 2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영원히 이렇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작은 거 심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크고 놀랍도록 앞으로 천국 가면 이런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생각도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놀라운데, 땅에 이런 거 기도 나는 조금 했는데 하나님 부어준 게 너무 크고 감사해서 기도의 생활을 뒤돌아보면은 너무 미안한 거야. 나는 기도 조금만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이 부어주니까 너무 죄송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어주지? 죄송해서라도 기도의 자리 좀 더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은혜고, 준비해놓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은혜고, 나는 조금 기도했는데 많이 주시는 분이 은혜고, 이분이 은혜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가사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는 조금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진짜 나는 정말 손톱같이 끝만큼 작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고 이렇게 복을 받고 있구나, 그런 은혜를 다 느낀 줄 압니다.